벌써 그렇게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날들을 보내셨든지 지나간 시간들이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결실한다는 건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죠. 진액이 풍족하다. 근데 진액이 뭡니까 여러분? 진액. 뭐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뭔가 느낌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사전을 찾아봤는데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생물의 생명 현상으로 생겨나 흐르는 액체, 그것을 진액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진액이 풍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 안에 뭐가 넘친다는 뜻? 생명이 넘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또 빛이 청청하다, 빛이 푸르다 그러죠. 우리 흔히 우리 삶 속에서 푸르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언제냐면 보통은 젊은 시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푸르른 젊은 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여긴 지금 늙어도 여전히 빛이 청청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편 92편 14절에 표현한 그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그는 늙어도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그는 여전히 빛이 청청하니라고 이제 그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늙어도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생명력이 풍족하고, 늙어도 여전히 빛이 청청한 푸르른 그 사람.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리니까. 근데 어쨌든 저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을 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 생명력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사람이 되는 것, 정말 멋지고 근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을 그래서 읽을 때마다 야, 정말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나요?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다라든가 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갈망,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멋있을까 이거. 야, 진짜 나이가 들었는데 빛이 청청한 사람, 나이가 들었는데 결실을 하는 사람, 나이가 들었는데 여전히 그 생명력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얼마나 멋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길래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야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그런 기대가 없으면, 그런 갈망이 없으면 그냥 읽고 넘어가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씀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멋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14절, 시편 92편 14절은 12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말씀의 이제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시작돼서 이제 14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4절에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라고 얘기할 때 이 그는 누구냐면 12절에 나오는 의인은입니다. 의인. 그래서 의인은 누구냐? 어떤 사람을 두고 의인이라고 하냐, 이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고 하는 이 의인은 그 앞에 누구랑 대조가 되냐면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란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악인과 대조되는 사람으로 이제 의인이 나타납니다. 7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악인들은 풀같이 자란다고 그래요. 풀같이 자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 그렇죠. 잘 자라는 거. 잘 자라는 거. 잔디 이렇게, 저는 집에 잔디가 없어서 모르지만 잔디 이렇게 깎아보신 분들, 잔디 관리하시는 분들은 뭐 틈만 나면 가서 잔디를 깎더라고요. 왜요? 잘 자라니까. 비 한번 왔다 그러면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잡초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악인들은 비 한번 딱 내렸다 그러면 이제 뭐 잔디나 이 잡초들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풀같이 쑥쑥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렇게 흥왕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말은 영원히 멸망하리라 입니다. 의인은 이 악인과 대조되어 나오는 겁니다. 의인은 이렇습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악인은 풀같이 자라는데 의인은 어떻다고요?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나무같이 자란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나 백향목 나무는 풀보다는 자라는 게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리죠. 훨씬 느립니다. 풀은 비 한번 딱 왔다면 쑥 자라는데 나무는 오래 걸리죠. 오래. 풀은 근데 쑥 자랐다가 죽는 것도 금방 말라 죽습니다. 태양 한번 쫙 비추면. 나무는 오래오래 걸리지만 튼튼하죠. 이것을 이제 12절에서는 성장한다,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악인은 쑥 자라고 죽습니다. 의인은 시간이 걸려 갑니다. 시간이 걸려 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려 성장합니다. 이 차이가 뭘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길래 악인은 쑥 자랐다가 쉽게 죽고 의인은 천천히 걸리지만 튼튼하게 성장할까? 그 차이가 뭐냐? 13절에 답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의인이 더디게 자라지만 튼튼한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의인은 누구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는 자, 그가 의인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시간은 걸리지만 천천히 종려나무같이 백향목나무같이 자라나는 자, 그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천천히 자라는 그 시간 동안 바람도 맞을 거고 눈과 비도 맞을 겁니다. 뜨거운 태양이 아주 장렬해서 아주 힘겹게 버텨야 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 마치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바람과 눈 내리는 것과 비 내리는 것과 태양과 낮과 밤과 이슬, 세상살이에서 만나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야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풀은 비가 오면 쑥 자라났다가 찬바람 불고 서리가 나면 금방 시듭니다. 태양이 뜨겁게 장렬하면 그대로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종려나무는, 백향목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려나무는 겨울의 차가운 바람에도 뜨거운 여름의 태양에도 생명이 유지되는 생명력이 질긴 나무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생명력이 질기게 자라날 수 있었을까? 뿌리를 잘 받고 있기 때문이죠. 나무에 시련이 올수록 그 나무의 영양분을 잘 공급하기 위해 뿌리는 더 깊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 생명수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것으로는 죽지 않는 나무가 되어 자라나는 거죠.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백향목 나무는 그 어원이 뿌리가 단단히 박힌 확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관건은 뭐냐? 뿌리죠. 그 뿌리를 얼마나 단단히 땅에 깊숙이 내리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자,
그가 의인입니다. 풍파가 나무를 쓰러뜨릴 듯 몰아치는 것처럼 삶에 풍파가 몰려와서 곧 쓰러질 것 같은 때가 있는데, 그때 또 뜨거운 태양이 이 나무를 말려 죽일 듯 장렬하는 것처럼 삶의 나무를 곧 말려 죽일 듯한 아픔이 이렇게 올 때가 있는데, 그때 더욱더 그 뿌리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깊숙하게 여호와의 집에 내리는 자, 그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는 것 이런 겁니다. 모두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이 세상의 바닥에 뿌리를 내려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세상이죠. 또 우리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돌짝밭에 그러니까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죠? 뿌리가 났지만 돌이 막고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하더라. 이 세상이 그 콘크리트 바닥 같습니다. 단단해서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바닥에 뿌리를 내려보겠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죠. 사람들은 그 뿌리를 뭘로 내리려고 하느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디 이렇게 고인물 되는 거, 터줏대감 되는 거. 그래서 터줏대감 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거기에 그 콘크리트 같은 바닥에 뿌리를 내리려고 애쓰는 세상입니다. 그 뿌리만 잘 내리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구는 세상이지요. 그러나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과 함께 허망하게 이 삶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은 정말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아니라도 우리는 늘 죽음을 옆에 두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곳에 뿌리를 내려보려고 애쓰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죄인들의 세상,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세상을 봅니다. 어떤 세상을 볼까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세상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죽음으로 끝날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죽지 않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풀처럼 흥황했다 결국 죽음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열려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뭘까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악하게 살아서 악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심기지 않아서 악인이고,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의인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며, 의인의 반대는 뭘까요? 여기는 악인이라고 나오지만 법정적 용어로 하자면
죄인인 겁니다.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죄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그렇게 뿌리를 내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뿌리만 단단히 내리고 있으면 결국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께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더뎌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도 맞고 눈도 맞고 비도 맞고 뜨거운 태양 아래 근근히 버텨야 되는 때도 있고 말라 죽는 것이 아닌가 싶은 정말 고통스러운 때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것밖에 하는 게 없는데 자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열심히 하고 저거 열심히 하고 내가 이만큼 자기 개발을 하고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뭘 성공적으로 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관건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씨앗이 심겨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를 받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겨져 있기만 하다면 종려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 씨가 심겨져서 나무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정말 아름드리 나무가 되길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 싹이 나고 그렇게 자라기까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한 번에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종려나무가 그렇게 천천히 자라나는 것처럼 백향목 나무가 그렇게 천천히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 비슷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대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와, 지금 제 키가 크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 뒤돌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이게 바로 키가 자란다는 거로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키워보시면 뭐 알죠? 매일 같이 있으니까 얘가 잘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한 1년 만에 애를 보면 누구에게 아는 사람이 1년 만에 보고 아우 세상에 이렇게 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맨날 보면 몰라요. 잘하는지를 모릅니다. 어제보다 1mm가 컸는데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 우리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 만났을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을 거고요. 내가 잘 살아왔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옳은가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는 것,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심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으로 여호와의 집에 심기는 것,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리기로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뭘 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뭘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것,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가 되기로 하는 것, 이것 하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고민하고 그 길로 가보기로 하는 것, 그거 뭐예요?
요한 웨슬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 말씀, 기도, 예배, 찬양.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할 땐 좀 크게 찬양하시고, 제가 15분 전에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합시다. 어쩔 수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안 되시면 어쩔 수 그거 말고 게을러서 안 되는 거면 오셔야 돼요. 제가 한 영상, 아주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제 환자가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 지금 뭐 영적으로 막 많이 침투셔야 돼 있는 것 같다고요. 그건 제가 좀 진단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말씀은 얼마나 읽으십니까? 기도는 얼마나 합니까? 뭐 거의 안 한다고요. 뭐 이렇게 쭉쭉쭉쭉 얘기를 하더니, 제가 지금 당신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당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건 누가 만든 건지 아십니까? 당신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나는 거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밤낮 자고 깨고 했는데, 아까 우리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인격이 형성되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라나게 될 거고요. 심겨져 있지 않은 사람,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 보시죠? 아니, 보시죠? 나이가 들면 어른 행세를 해야 되는데 어른이 되질 못하고 애가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왜요? 자기가 만든 거죠. 자기가 초래한 거죠.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지는 않으니까.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그거 아주 자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한 시간에 뭐 매일 성경 한 장씩 봤어. 나 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어. 이거 자랑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방식이라고요. 여호와를 찾아가는 방식,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 주님께 기도로 찾아가는 것, 예배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뜨겁게 찬양하기로 하는 것, 찬양하는 중에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받기로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이 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기로 하는, 그 일을 해보기로 하는 것, 열심히 해보는 거죠. 잘 돼요? 안 될 거예요. 실수할 겁니다. 실패도 할 겁니다. 괜찮다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거 하다가 실패도 괜찮다고 하는 게 복음. 안 해도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해! 그러나 실패도 괜찮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시련이 닥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더 깊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에 뿌리를 내려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먹고 자고 하는 사이에 자라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싸고, 열심히 자고, 모든 우리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로,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자로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뭐 가서 무슨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전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일해야 되는 일상,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되는 일상, 일해야 되니까 쉬기도 해야 되지요. 잠 자야 되지요. 먹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상을 열심히 살되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14절 15절, 본문 14절 15절 다시 보시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빛이 청청한 사람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바위 되심이, 그리고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으시고 온전히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은은하게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청청한 존재가 돼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돼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다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늙어도 청청한 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청청해져야지 그래서 청청한 게 아니라 그냥 청청합니다. 뿌리가 잘 박혀 있어서 청청한 걸 겁니다. 오랜 시간 실수하고 실패도 하고 시련도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청청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라고 완벽하겠느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는데 괜찮습니다. 뿌리만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안에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내 삶을 든든히 세우시는 바위 되심이, 그분의 선하심이 선포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 되면 정말 근사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생명이 네 안에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길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뿌리를 내리면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나무와 같이 그렇게 자라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집에 뿌리만 박고 있다면 밤낮 우리는 먹고 자고 깨고 일하고 애보고 뭐하고 그거 하는 중에 우리는 자라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으면 자라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이, 쇠퇴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저 그 존재만으로 빛나는 그런 나무가 되어 갈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뭐 하고 있나 싶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란 자체가 어떻게 이래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왜요? 제가 말씀을 보거든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다가 기도하거든요. 저 정말 이렇게 되고 싶으나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박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근사한 사람으로, 멋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기대하시고 그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텐데 이 새로운 해에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해에는 여호와의 집에 더 깊이 뿌리 내립시다.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새해에는 여호와의 집에 더 깊이 뿌리 내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청청하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온 맘 다해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온 맘 다해 찬양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로 하는 그 훈련 열심히 하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내가 누구에게 청청하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청청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늙어도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늙어도 여전히 빛이 청청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